오늘 주일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의 꿈, 야곱이 마침내 별이 되다. 아브라함의 꿈, 야곱이 마침내 별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이 설날 추석 아니겠습니까? 왜 제일 큰 명절이겠습니까? 정말 바쁜 시대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때에 그래도 명절에는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물론 많아졌어요. 그래도 명절엔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고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나도 예수 믿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별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별을 참 좋아해요. 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꿈이에요. 꿈.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도 옆에 앉혀놓고 뭐라고 해요?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그런 적 있으신 분 밑으로 손 내밀세요. 할렐루야. 요즘에 안 그래요? 낭만적이잖아.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저보고 그렇게 했냐고 물으신다면 안 했어요. 할렐루야. 왜 별이 주는 이미지가 꿈일까? 꿈이란 분명한 소망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을 말해요. 꿈은 분명한 소망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 그걸 꿈이라고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꿈 아닐까? 정의를 내려본다면 분명한 소망인데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 여러분 왜 그런데 별이 꿈일까? 어떤 꿈들이 생각날까? 하늘에 별이 분명히 보이는데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보이는데 만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별을 보면 이제 그 꿈을 연상시킬 수 있죠. 아니면 별이 하늘에 있어서일까? 별이 땅에 있으면 의미 없잖아요. 별이 하늘에 있어서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에 별이 태양빛을 비추어 빛나고 있기 때문일까? 빛나고 있잖아요. 하여간 별이 주는 이미지는 꿈이며 소망인 것 같아요. 이 별을 보고 꿈을 꾸는 제가 최근 아주 감동 있게 본 영화가 천문이에요. 천문 안 본 분만 손 들어보세요. 조금 스포일 할게요. 뭐 이거 듣고 봐도 괜찮아요. 원래 제가 설명하는 건 듣고 보면 더 감동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으시고 들으면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스포일하면 안 보고 싶잖아요. 들으면 더 보고 싶죠. 근데 뭐 보면 별거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제 마음을 움직인 가장 압권인 장면은 세종대왕인 한석규랑 그 천민 출신의 장영실이 이제 세종에게 등용돼서 세종과 함께 그 세종이 머무는 궁전에 딱 앉습니다. 바깥에 야외. 그리고 세종이 아주 목소리가 좋지요. 한석규니까 영실아 이러면서 영실아 나는 별을 보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실이한테. 그러니까 장영실이 최민식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 한 별을 가리키며 너는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누구 별 같냐? 그러니까 장영실이 북극성 있잖아요. 제일 빛나는 별. 그걸 보고 저것이 세종대왕의 별이라고. 딱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여러분 맞는 얘기를 한 겁니까? 저렇게 빛나는 별이 당신의 별입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러면 네 별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장영실이 얘기해. 저 같은 천민이 무슨 별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게. 거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저 같은 인생에 무슨 꿈 꾸며 살겠습니까? 세종대왕에게 있어서 별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석규가 저 북극성 옆에 조그맣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저게 네 별이다. 그러니까 막 최민식이요 감격을 해가지고 저 별이 이제 네 별이야. 내 옆에 있는 별. 그러면서 둘이요 남자 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꿈뻑꿈뻑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요 주님의 임재가 온 거예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원래 8월에 크리스마스 만든 감독이 만들었는데 원래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압권이죠. 그 장면이 압권이죠. 어떻게 저 장면을 뽑아냈을까. 막 보면서 둘이 같이 별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쳐다보면서. 대훈 전사님 한번 웃어보세요. 예. 대훈아 그죠? 예.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세종대왕 같은 분 하나님의 그 꿈을 꾼 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소망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향한 자기의 소망을 얘기해요. 세종이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장영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꿈으로 묘사되잖아요. 그 소망을 풀어놔요. 아브라함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어요? 창세기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리고 이 장면이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을 또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뭐 우리랑 별 다를 것 없는 평민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까지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아주 내추럴해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위의 말씀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주신 복이 회복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아담을 봐야 돼요. 왜?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아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명하시죠.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라. 그래서 아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십니다. 그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조건은 아브라함이 박사학위 10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나오는 조건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왜 여자를 붙여주겠어요? 생명을 만들라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통해서 온 땅을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가치 있게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치 있게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태가 뭐예요?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사역 공동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공동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 복을 주셔서 만든 공동체가 가족이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유입됩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죄가 유입됐다는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복이거든요.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린 보이지 않는 복을 믿고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던 것. 탕자는 보여지는 재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뭘 줬어요? 원어에 보시면 네키스를 줬어요. 스피릿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줬어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스피릿을 줬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피릿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히틀러에게 돈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파괴하고 죽이는 스피릿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하는 데 썼지 않습니까? 스피릿은 중요한 겁니다. 스피릿을 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준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스피릿을 준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스피릿이 없다면. 세종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왕이 되죠. 선왕이 되었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했죠. 그러지 않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피릿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스피릿은 뭐냐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어떤 음악들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죠.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레이디 가가 뒤에 있는 영을 봐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담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이 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갔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까? 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아담이 게이트가 됐어요. 들어옵니다. 유입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왔다가 이젠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다.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 땅이 고통을 받아요. 생산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어떤 단편적인 고통이고, 진짜 아담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뭡니까? 죄가 유입되어 아담에게 있었던 고통은 언제 나타나요? 가슴을 찢는 고통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가족의 해체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공동체,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기 싫다고 해서 치워버려요. 물건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가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가인은 한 사건을 그냥 살인 사건으로 여러분 주목한다면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인이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그 안에 질투심이 많고 상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죽인 거다. 그 안에 내면의 상처가 많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보여지는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가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이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뭘 보라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도 죄가 들어와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한 몸이었던 하와와 단절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의 해체가 죄가 들어온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사회 문제로 보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가족이 깨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예요?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거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저 사람과 나랑 인종이 다르고 혈육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굴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왕이 돼요? 이스라엘 초대 통합 왕이 돼요. 통합시킨 왕. 한 몸을 이룬 왕이 돼요.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아둘람에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혈연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혈연은 그냥 날 때부터 주어져서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넘어선 것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의 예루살렘의 왕이 됐을 때 누가 계시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죠. 보십시오. 가족 해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단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꾸십니까? 십자가군이 말했던 그런 제국적 나라를 꿈꾸시는 건 혹시 아닙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다 부셔버려야 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단위가 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단위. 놀랍게도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왜 가인의 사건으로만 이것을 치부하기가 어려운가? 성경의 뉘앙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제일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물론 가인일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그게 죄의 응당한 결과죠. 죄를 지면 수치심을 걷고 정죄감을 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수치심과 정죄감이 없는 죄인들은 뭐예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우리가. 죽어 있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가인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진짜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게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괴로운 사람은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녀의 삶 안에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가 되면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정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통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고통스러우면요,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기 부모님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기는 아닌가. 나는 너무 쿨해요, 목사님. 걔는 걔고 나는 압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보통 그것이 어떤 문제로 보냐면, 우리 아브라함 에스더 집사님 제가 상담해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잘못 같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전혀 연관 없거든요. 걔가 망나니처럼 살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저 밑 한 구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어떤 것들을 했나요? 몰라요. 보통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런 것들을 느낄까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시작이 자기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자녀에게 뭘 흘려보내줘야 됐어요? 복을 흘려줘야 했어요. 복의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흘러갔어요? 죄가 흘러가고 있는,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뒷모습을 아담이 보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받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자기의 뒷모습을 가인의 모습에 오버랩 시키지 않았을까? 이거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가인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봅니까? 자기 형질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과학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DNA라고 얘기해요. DNA는 뭐예요? 형질이 옮겨지는 거예요. DNA를 만들 수 있습니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를 조작하면 이건 생명윤리에 여러분 걸리는 문제가 돼요. 이제 할 수 있어도 안 하잖아요. 왜?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어도 이건 건들지 말자라는 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명윤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짐승들은 유전자 배아를 이렇게 시켜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건 짐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엘라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엘라는 여자예요, 첫 딸. 그런데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어떤 일을 놓고 사고를 하는데 꼭 아빠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별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요. 저희 큰애가 뉴스에 딱 갔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분이 와서가지고 그러더래. 뉴스에 있는 어떤 언니인지 누군지. 그런데 엘라야, 너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얘는 무슨 말이야, 나 모르고 목사님 딸인 거 모르나? 그런데 이상하게 너 되게 닮았어. 근데 들어보니 자기를 모르고 하는 얘기야. 지금 목사님 딸인 거야. 그래서 엘라가 사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막 놀라더라는 거야. 심지어 아이폰을 얼굴이, 여러분 얼굴 인식이, 얼굴이 뭐냐면, 이 시대가 왜 얼굴 안면 인식이 여러분 무서운 시대냐면, 제가 다음 단계 설교할 시리즈가 더 퓨처라는 시리즈예요. 왜 중요하냐? 얼굴이 패스워드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패스워드인 거예요. 이제는 뭐 번호 그게 아니라 얼굴이, 옆 사람에게 네 얼굴이 패스워드다 한번 얘기해. 그런데 제 핸드폰을 뒤에 줬는데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한 3번 열었어. 제가 이걸 애플에 항의를 할까? 할렐루야. 애플은 원래 버그가 없는데 이거 항의를 할까? 열렸다 그래. 엘라도 안면인식이 폰이 있는데 유엘이가 쓰더니 한 몇 번 열었다는 거야. 김대현 전사님이 제 핸드폰을 보고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형질이 들어가 있다. 형질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냐? 그 형질이 우리 안에 있다. 유전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 시대에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고,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흘러가고 있는 건 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까? 물론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지만 그 뒤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노아 보십시오. 아버지의 노아가 술 취해서 아버지의 자신의 하체를 드러냅니다. 그걸 보고 함이 뭐라고 비판을 해요. 창세기 9장 22절 25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일렀다는 제가 그냥 막 만들어 온 거네요. 보니까 알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일렀다, 알렸다. 좋은 마음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하체를 벗으셨어. 이렇게 하셨겠어요? 야, 씨, 하체, 저 아버지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25절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 저주가 흘러갑니다. 함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오늘 그 갈등을 아직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얻지 않았던 아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오늘 그 갈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하나님의 축복 또한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이 베풀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0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수천 대, generation. 여기 영어로 보니까 1,000 generations.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32장 18절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수천 대의 accumulation, 축적됐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초월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그냥 자수성가한 부자들 말고 그냥 인간이 범접하지 못할 만한 부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로스차일드가 보십시오. 패밀리를 거치면서 계속 뭐가 축적돼요? 축척이 돼요. 그리고 중동의 왕들 보십시오. 패밀리 비즈니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패밀리의 영역을 카르텔로 딱 만들어서 허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통계 나왔죠. 전 세계 부를 2157명이 다 갖고 있대잖아요. 2157명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합친 부보다 2100여 명의 부가 더 많다는. 초월, 여러분은 몇 위쯤 하세요? 여러분 몇 위쯤 하십니까? 그런 초월적 부자는 어큐뮬레이트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정서가 슬픔을 넘어서 한이 됐겠어요? 어큐뮬레이트 된 거예요. 그 슬픔이 축적된다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어떻게 가십니까? 축적시킵니다. 우리가 나쁜 걸로도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세습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축적된 어마어마한 존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한 세대가 만들 수 없는 힘과 권력, 그걸 그대로 주니까 뭐가 돼요?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세습, 다른 논쟁에서 이걸 한번 보시길 바라요. 미국에서는 세습한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저스티스 측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그냥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아버지가 한 그냥 다 받은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반대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개척신앙이고 어렵게 등록금 쌓으면서 신학교 가고 그렇게 했는데 사역에 대한 어떤 지지도 없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그 저스티스 이슈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모든 것이 저스티스의 문제예요. 근데 인간의 오류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평등을 이루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탐욕인데. 인간이 어떻게 저스티스를 만듭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여러분 탐욕인데. 권력의 자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의 자유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건 목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문제 생각하면 저는 이미 막 뒤집어 혁명가가 됐을 거야. 답이 안 나오거든. 제가 복음을 몰랐으면 아마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됐을 거야. 예수님 안 만났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고민이잖아요. 이걸 해결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딱 나왔는데 다 거짓말 하잖아요.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뭔지. 그냥 예수 믿고 통성기도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축적. 그럼 우리는 뭘 축적시킬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에 이르러 야곱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세대를 얘기합니다. 그 3대가 한 세대예요. 100년.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 세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3대의 복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도 못 이루어낸 거예요. 힘든 겁니다, 이게. 그 엄청난 다윗도 3대를 못 이루어내요. 솔로몬 때 다 분열되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얘기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경의 창세기 먼저 시작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맞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중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에 먼저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묶어서 다뤄요.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이 세 세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 세대가 뭘 이루었어요? 가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건 얘기 안 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지 거기에 4대를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3대를 붙이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한 세대를 붙이는 이유가,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야곱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축복을 받고 오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보면 아담이 장자였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셋 다 이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연상이랑 사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한 살 풀로 많은데 분리할 때 제가 누나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못한다는 거죠. 저에게 누나 끝나는 거예요. 여기 누나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민족을 이룰 복을 받아요.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또 누나 실수 똑같이 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의 화신이고 그냥 술수하고 여러분 JQ가 발달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잔머리 지수. 잔머리를 얼마나 굴리며 사는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여러분 한 세대로 본다면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성경은 그 뉘앙스를 보여준다는 거.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폐허를 이루는 반대급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결국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의 특징이 있어요. 또 여러분 장자들이 아닌 거예요.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권 얘기하는데 이 셋을 보세요. 장자들이 아니에요. 이삭이 장자입니까? 야곱이 장자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함께함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딱 나온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뭘 흘려보내?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건 당대에서 내가 잘 되는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운 점을 오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심은 것이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현상 분석이 아닌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특별히 자녀 세대로서 혹시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은 한 세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세대가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부모 세대가 회복이 되고, 자기를 통해서 아직은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가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룹시다. 예전 같으면 확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리고 자녀를 벌써 저와 같이 동역하여 출발했던 저희 제자들이 그땐 청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아버지들이 됐어요. 벌써 2대 3대를 만들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그 꿈꾸는 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족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함께 산다고 가족일까요? 함께 사는데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건 가족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함께 산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가족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꿈을 누가 꿨어요? 이삭이 꾸고, 이삭의 꿈을 누가 꿨어요? 야곱이 꾸고. 야곱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와, 이제 드디어 그 천문과 똑같은 광경이 나왔어요. 세종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봐. 아브라함아.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석규와 최민식의 장면에 눈물이 글썽였냐면 이거 생각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아브라함아, 세어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파노라마로 펼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아버지 안에 있는 꿈을 줘요. 자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정의는 압살롬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주를 파노라마로 펼치며 아버지 안에 있는 속마음을 툭 얘기합니다. 하늘을 봐라.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태성아, 하늘을 봐라. 라면도 좋지만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고 별을 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꿈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아담에게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아담은 죄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잊었지만 아버지는 잊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잊을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꿈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꿈은, 여러분 아버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삶도 급급하지만 아브라함을 하늘 이 언덕 동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펼쳐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꿈을 얘기해요. 하늘의 별을 봐라 아브라함아, 넌 뭐가 보이니? 아브라함을 존중해줘요. 거기까지 올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봐요. 자, 세어봐. 이제 셀 수 없잖니. 나의 꿈이 있어 아브라함아, 나의 아들아. 그럼 뭔지 아니? 너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진짜 아버지만 안에 있는 꿈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 대우주쇼, 하나님 만든 그 우주쇼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압도. 그게 누구예요? 최민식이에요.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최민식의 평생의 목표는 세종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세종과 최민식의 관계가 제가 뭘로 보냐면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함께 꿈을 꿔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꿈을 얘기해 주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험 잘못 보고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닮아서 넌 이러니? 누구를 닮아서 이 점수 받아왔니? 제가 오늘 어른들에게 회개시켰어요. 당신들 닮은 거라고. 할렐루야. 누굴 닮아서 그렇게?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그 꿈, 잊은 것 같으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그 동일한 하나님. 결국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꿈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드디어 별이 됩니다. 마침내 뭐가 됩니까? 별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야곱의 꿈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은 야곱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에게 꿈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삭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것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가 그런 리더들만 만나서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의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야곱이 별이 된 거예요. 야곱이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를 축복해냅니다.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 보면 제가 미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저는 영적 원리를 아니까 왜 청년들이 힘드냐? 함께 꿈꾸는 세종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 리더를 목말라 하고 아버지. 그래서 아까 우리 와서 울었을 때 그냥 제 마음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지 못해 막 제 마음 같은 제 딸 같은 말
그냥 펭수 닮은 애가 그냥 그래서 아버지는 산성이시고 이 마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 설교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한 명 한 명 그냥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네 안에 꿈이 있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비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진짜 아비를 향한 갈망.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꿈꿀 수. 저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정리합시다. 말씀을.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건 내 계획입니다. 보세요. 저는 요즘 교육에 대해서 커버넌트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게 폭력이라고 봐요. 이 시대의 교육의 폭력. 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터질 거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요, 아니더라고. 거짓말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내가 만든 것에서 오는 복은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금방 지치고 힘들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복, 위로부터 오는 성령,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은 내 때와 상관없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다 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어? 이 나이 때. 너 이 나이 때 결혼도 안 하고 뭐해? 너 이 나이 때 뭐해? 인간이 만든 시간 안에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푸시. 우리 교회는 그게 깨지는 공동체예요. 누구라고 예화를 들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으시기를 알아서 뭐 누구라고 얘기를 예화는 들지 않겠어요. 제가 이쪽 보지만 이렇게 얘기해. 제가 제 자녀들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요때 이거 터지고 요때 이거 터지고 요때 이거 터지고 요때 요 과정 끝난 다음에 그래서 너는 이 과정 끝난 다음에 성령 오고 그다음에 쭉쭉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비교의 구조고, 이 비교의 구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어렵다고 얼마 전에 고대 교수가, 심리학 교수가 이걸 발표했어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요. 교회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인생 절대 그렇게 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터집니다. 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때에 복이 부어집니다. 네.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복이 언제 열려요? 피곤해서 지가 만든 것에서 복이 이루어요. 다윗이 자기가 만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아요. 저 변방의 오베드돔 집에 왔지. 이거 깨닫게 되는 순간이 뭐예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겸허해지는 순간입니다. 아, 내 뜻대로 안.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모여서 익은 별수로 고개를 숙인다는 건 그거죠. 겸허해지는 거죠. 내 뜻대로 어떻게. 압살롬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잉의 폭력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해요.
진짜 아버지 뭘 얘기해요? 나는 어렵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너는 잘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아버지예요. 너는 내 때보다 잘 돼야 된다.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 다음 때에는 이 어려움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비가 될 거잖아요. 야곱이 됐다는 건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자녀의 시즌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자녀의 시즌에 머물렀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MK, PK에게도 제가 선포해서 더 이상 MK, 키즈의 시즌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여러분이 아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미가 돼야 됩니다. 진짜 아비와 어미가 뭡니까? 나는 그런 소리 못 들고 자랐어도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컸어도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돌베개를 자는 고단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아비가 되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봐라. 하나님의 꿈을 봐라. 하나님의 꿈을 봐라. 온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다음 단계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결혼 안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이제는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서, 어미의 단계로 들어가서, 야곱의 단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단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저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 후배들에게 뭘 전수해 줘야 되냐. 내가 오늘 죄송하지만 그 선배들의 아픔을 봅니다. 뭘 받을 수 있을까? 저 선배는 나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을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 목사님,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원해요. 진짜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아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민족을 이룹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별의 성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즌입니다. 아비가 돼야 되고 어미가 돼야 되고 진짜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앞에 있었던 모든 저주들 이제 끊어내고, 잘 받아오셨으면 여러분 그것들 더 살리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비와 어미가 없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는 이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제 여러분이 야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 이 열방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축복하는 자로,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설날 때 어저께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이 함께 어느 곳을 갔어요. 그 장소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꿈의 장소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 그 장소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길거리인데 다 나와라. 우리 3대가 함께 기도하자. 얼마나 창피했는지. 다행히 설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나와라. 저희 아버지님이 은퇴한, 이제 뭐 별로 할 일이 없으신, 최근에 파킨스 병도 얻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때 다 아버지,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불러. 조나단 목사, 엘라 유엘이, 그 다음 누구 있습니까? 이한이, 이현이, 이준이. 이준이는 뭐 벌써 주님의 영이 온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막. 다 불러 모아라. 며느리들 3대가 모여서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제 안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 아버지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저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시오. 진짜 아버지다. 금성에 목말랐던 거예요. 저렇게 연로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걸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그 하늘의 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꿈, 세종이 영시라 했던 것처럼 함께 꿈을 꾸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자기 영을 부어주셔서 어른들 다 꿈꾼다고 했어요. 예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세에 그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힘들지? 하늘을 봐. 나 이거 얘기해 줄게. 하늘을 봐. 지금 너무 힘들잖아. 하늘을 봐. 너무 고통스럽잖아. 하늘을 봐. 별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뭐예요? 별이지. 그게 여러분 하늘을 봐보세요. 지금 보세요. 참 봐보세요. 지금 뭐가 보여요? 뭐예요, 목사님? 조명이잖아요. 아니죠. 여러분을 향한 마음에 있는 아버지 마음에 있는 별. 여러분은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게 빛나는 존재들이 될 거라는 거.